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로 마치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두 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다키스트 아워와 뮌헨 전쟁의 문턱에서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과 그의 전임자인 네빌 체인벌린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적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처칠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거짓 평화쇼에 놀아난 실패한 정치가로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뮌헨에서는 체인벌린이 히틀러의 평화쇼에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연합군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키스트 아워에서는 덩케르크에 포위된 30만 명을 구출하기 위해 히틀러와의 회담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뇌에 찬 처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의회에서 한 연설은 정파를 초월한 의회를 단결시켰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가 다른 시기에 했던 연설의 한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굴복하지 않는 용기다. 영어와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제가 주보에 비교해 놓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역사의 전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모세의 모습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하는 영화 속의 처칠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단 한 달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한 대가로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정벌을 앞둔 결단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이자 설교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또 시력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수명이 이미 다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할 인물로 오랫동안 자신을
보좌해왔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불안의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지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못난 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가르쳐 줍니다. 못난 지도자는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평상시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즉 지도자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도자는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도 위기의 순간에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의 순간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6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용어, 신학적 용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당부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겁에 질리지 않고
용기를 언제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작지만 제가 한시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인 각 분야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교회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속한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